예, 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살폈습니다. 심평원의 발표 자료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난 5년간 우울증 환자가 69만 명에서 73만 명, 93만 명 가까이 35% 정도 늘었고 작년과 올해 아마 1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이제 모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뭐만 하면 우울증이다. 그렇습니다. 출산 후 찾아오는 산후 우울증, 또 거의 모든 엄마가 겪는 육아 우울증, 갱년기와 함께 찾아오는 갱년기 우울증, 굵직굵직한 일들 속에는 웬만하면 우울증이란 말이 다 붙습니다. 산후, 육아, 갱년기 이런 것들은 모두 신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는 시점이죠. 그렇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그런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만은 아닌 몸의 변화와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은 한 정신과 전문의가 중2병을 우울증의 일종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중2쯤 되면 모든 게 다 재미없어지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또 늦잠 자고 외모에 집착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비슷해서 우리는 그냥 중2병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우울증 때문에 마음과 행동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서는 꽤 무지한 편입니다. 우울증은 고작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병 정도. 또 먹고 살만하니까 치열하면 생기지 않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생기는 병, 생겼다고 하는 병.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병. 말씀 보고 기도하면 안 생기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틈타서 찾아오는 병. 그 정도로 치부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감출 수밖에 없죠. 다른 병은 우리가 다 드러내는데 정서적인 질환, 특별히 우울증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감추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나 사모가 깊은 우울감을 가지면 쉽게 정죄하지요.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모님들이 깊은 우울감과 또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낼 수 없으니 점점 더 감추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입양 가족 가운데도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육아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아 시 우울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친생 자녀를 둔 부모는 너무나도 쉽게 육아 우울증을 호소하고 또 도움을 받는데 입양 부모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반대 속에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입양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 그래, 네가 우겨서 했잖아. 그럴 거면 왜 입양했니? 그런 말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육아 속에서 나타난 그런 우울감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또 괜히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서 색안경을 쓸까 봐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저렇게 힘들어 하잖아.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볼 것 같아서 괜찮아. 좋아.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입양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서툰 부모와 철없는 자녀와의 관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봐주면 좋은데 입양이라는 틀로 늘 그 관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입양하셨다고요? 와, 대단하세요. 엄청나세요. 감동이에요. 그런 말로 높여버리니까 힘들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님들의 경우처럼 속으로 많이 망가지고 상한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우리와 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에 특별히 4가지 정도의 원인을 지난주에 봤지요. 기억나세요? 어떤 원인이었죠? 보편적으로 크게 나누면 부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 스트레스, 그리고 심각한 상실의 경험. 이것이 크게 보면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온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 우울증의 증상은 크게 3가지였죠. powerless, hopeless, helpless. 우울증에 걸리면 powerless,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전혀 없어지고 hopeless,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침잠하게 되고 helpless,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거절하며 살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관심 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설교도 우울하고 주제도 우울하고 찬양도 우울하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되게 난처했는데, 비록 우리가 우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우울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번뜩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우울증의 극단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 깊은 우울감 속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시편만 살펴봐도 38편, 44편, 또 69편, 88편, 그리고 103편 굉장히 많습니다. 깊은 우울감 속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해서 보면, 우리가 익숙한 성경으로 말고 이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해서 보면, 와, 이건 정말 심한 중증 우울증 환자 같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짧은 시편 43편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한 절씩 윤독하지요. 시편 43편을 개역 개정 말씀을 따라 한 절씩 윤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을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개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서 그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먼저 43편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1, 2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그 공포스러운,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2절에 다윗은 지금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탄원합니다. 하나님 절 버리신 겁니까? 절 버리신 거 맞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고도 아버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독한 슬픔 속에서 다니고 있는데, 내동댕이 쳐졌는데 왜 가만 놔두시냐?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도 아버지시냐? 다윗은 그렇게 지금 깊은 우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우울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정도입니다. 5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힘을 내려고 말하는 거죠. 그만 좀 낙심해라. 그만 좀 불안해라. 이렇게 다윗은 지금 극단의 낙심, 불안의 상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절 때문에 새번역이 아닌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설교 노트를 보면서 읽어보시죠. 볼펜을 좀 드시면 좋겠어요. 표시할 게 있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소망과 도우심입니다. 우울증의 특징, 증상이 뭐였죠? powerless, hopeless, helpless였죠. 지금 깊은 우울에 빠지고 있는 다윗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다윗이 소망을 잃었습니다. 소망을 잃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건 뭔가요? 나에게 좀 능력을 달라는 거죠. 힘을 달라는 거죠. 그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저의 능력이 좀 되어달라. 힘을 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우울증이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단어를
다윗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시간과 이 자신의 내면의 위기를 잘 견뎌내죠. 그리고 극복해냅니다. 혹시 깊은 우울과 또 오랜 우울 속에서 힘든 상태시라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르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내 마음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내 마음이 원하는 거니까 이게 바른 거야. 마치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건 다 외부에서 온 억압이고 남들이 시키는 거고 내 안에서 생기는 마음만 가장 자연스럽고 나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결해라, 끊임없이 거룩해라, 끊임없이 네 자신을 연단해라 하시는 게 거기 있습니다. 놔두면 여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들은 참된 나가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외부에서 뭔가를 요청하거나 교회에서 뭔가를 주문할 때 또 억지로 뭔가를 한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돌봐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진리로 바르게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였다. 그분의 저주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너를 품으셨으니 너는 이제 영원히 안전해. 하나님은 절대로 널 내치지 않아. 네가 반역하고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도 하나님 널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너를 변화시킬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자기 정체감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를 가꾸고 돌본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때 자존감이 따라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자존감이 거기서 따라 나옵니다. 세상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성취감에서 오죠. 그러니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 업적을 강조하고 자기 경력을 과시하고 은근슬쩍 직함과 연봉과 평수와 능력을 드러내요. 세상의 자존감은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증명해내는 것, 그걸 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시적인 건데. 성경은 내 자존감은 내가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 증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존감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이 왜 그렇게 낮을까요? 여러분은 좀 높지요? 교회가 작다고 자존감까지 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푸른이들의 자존감이 푸르러서 참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을까요? 성취한 게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끊임없이 서로가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너는 이걸 못해, 너는 이게 부족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내 부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했기 때문에 약한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자기의 가치와 자존감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쓰다 기진하고 탈지하고 어느 순간 다 포기해버리고 깊은 은둔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보는 법을,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다. 이거보다 강력한 자기 증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대통령이 임명해도 그 몇 년 안 되는 그거 가지고도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다. 이것만큼 강력한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붙잡으신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아멘. 바울 사도가 재밌는 표현을 하죠. 종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당시는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였죠. 종살이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종은 늘 지적당하고 또 늘 문제 있다고 이야기 듣는 게 종이죠. 종살이란 그런 삶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르고 항상 넌 안 되고 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넌 평생 벗어날 수 없고 그게 네 숙명이고 운명이고 이게 종입니다. 종은 인정해주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해되세요? 종은 인정해주는 순간 큰일 나요. 그렇게 인정받다 보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자유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종이라는 걸. 그게 네 운명이고 네 숙명이라는 걸. 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귀족이고 네가 종인 이유는 있다는 걸. 끊임없이 종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일어나요. 이게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잘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 저놈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할까 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눌러주잖아요. 끊임없이 너 못해. 그거 부족해. 야, 더 해라. 겨우 그거냐. 좀 제대로 해라. 그것밖에 못하냐.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냐.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한다.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종살이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 자존감이 어떻게 높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 허비하시면서 나를 품어주셨다는데 그게 느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종살이처럼 넌 안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이죠. 이렇게 늘 지적당하고 늘 문제 있다고 이야기 듣는 게 종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 인생, 그게 종인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아버지 노릇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난 안 믿겠다. 난 그렇게 썩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믿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청년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 괜찮아.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남성성으로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문화와 시대를 사는 한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닐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어쩌면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가 이런 것도 못해? 맨날 그 모양이야 할 때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집에서 배우자가 뭐라고 할 때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널 주목해서 불렀어. 내가 너의 아빠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울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겪는 거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 열등감이건 패배감이건 자격지심이건 중독이건 불안이건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항상 그 자리로 우린 돌아와서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뭔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지 않으면 재해석할 수 있는 생각이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행동하는 선택을 다르게 선택하지요. 다 같은 조건이라고, 같은 상황이라고 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절망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희생자라고 선택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이게 모두 자기 선택인데 진리로 내가 나를 대할 때 내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과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소망을 둔 이분, 이 환경 너머에 계시는 내 아버지, 그분께서 결국엔 마지막엔 온전케 하실 것을,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신앙이라고 말로 표현해 줍니다. 바울의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걸 정말 소망과 이 영광을 본다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다 깊은 우울증에 갇힌 사람들이었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은 고사하고 괜히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평생을 왕이 되기 전까지 긴 시간을 미친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연기해야 했고 또 죽지 않기 위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속에서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달라질 거라고 여겼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예언 때문에 핍박과 박해, 모욕과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코로나 2년 정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바울은 평생 코로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감히 상상이 되세요? 이 삶이? 바울의 이 삶이? 그런데 이들이 이 속에서 깊은 우울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살아내고 견뎌내고 그 내면과 인생이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이죠. 해도 안 되네. 해도 아무 소용없네. 그러니 할 필요 없어. 그러니 해서 뭐해? 안 할 거야. 나 못해. 그러면서 깊은 우울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해보자.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또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연말이 되어가니까 제가 최근에 좀 우울한 감정이 많아졌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면 중요한 결정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 개인의 결정이면, 제 개인만의 결정이면 참 좋겠는데 아내와 아이들과 관련된 결정도 있고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결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갑자기 느껴져서 최근 며칠 좀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속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순간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언제는 다 알고 선택했니? 언제는 다 알고 결정했니? 해보니 길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온 거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 아들아, 중요한 건 내가 널 믿는다는 거야. 내가 널 믿기에 그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한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기대가 돼.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그냥 내 내면의 소리이거나 그냥 내가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거나 막연한 긍정이라면 또 자기 최면이라면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과 여건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나 그분이 인도하셨다면 달라지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상황과 여건을 지나가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 아닙니까? 그런데 늘 상황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우울한 존재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내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약속에, 그러니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 나를 내어줄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학습돼 버려서 어느 순간 에이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무기력에 빠지는 것. 그러다 깊은 우울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바울 사도야말로 학습된 무기력에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 그렇게 그 인생을 바라봐야 그게 정상이에요. 바울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36절 앞을 보면 함께 읽지요.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구약의 말씀까지 찾아내서 끌어오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지금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인지 느껴지세요? 내가 종일 주님에 의해서 죽임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상태로 매일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동요시키지 못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그걸 확신해. 나는 절대적으로 그걸 믿고 알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이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이어지죠. 그런즉 산자든 죽은 자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천사든 사단이든 현대일이든 장래일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 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꼭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 사도는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자기에게선 찾을 수 없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무엇에 여러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남은 날을, 미래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울감 속에서 극복하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이 우울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굿바이 블랙독이라는 그림책에서 우리가 그 작가가 가르쳐줬죠. 많은 경우 우울증은 몸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돌봐야 하는 거죠. 필요하면 처방전의 도움을 받아 몸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몸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잠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저명한 한 정신과 전문의가 중2병을 우울증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처방, 청소년들이 잠을 잘 자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수면이라는 게 학습 능력, 반응 속도, 수행력, 면역력에 영향을 주고 감정과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우리가 굳이 전문서적을 읽지 않아도 임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도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기 전에 오랜 시간 수면 문제를 먼저 앓고 그 속에서 그게 우울증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하고 생각의 왜곡을 바꾸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좀 잘 재워주십시오. 아이들 잘 재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 자야 됩니다. 나는 안 자고 자라 하면 안 잡니다. 내가 자야 돼요. 잠과 기분은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침실에서는 자기 직전에 전자기기를 아이들에게 멀리하는 것 꼭 필요하겠죠. 그래야 빨리 잠들 수 있고 푹 잠들 수 있고 자신의 몸의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을 잘 돌보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것 외에도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것들이 더 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약물 치료, 정신의학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약물이 굉장히 찾는 약을 찾기도 어렵고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약물 치료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출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학교 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다 그걸 끊으면 안 가면 리듬도 깨지지만 안 가도 되는구나 하는 순간 급속도로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울감 속에서도 교회는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우울하다고 교회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일단 제가 찾아가야 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울감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동,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우울증의 치료 방법으로 우울감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울감이라는 게 나 자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선한 행동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난 가교 모임 때 한 푸른이가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간적인 자살 충동을 느꼈던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이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없어지면 사람들 참 좋아하겠지. 내가 없어져야 사람들이 웃으며 살겠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울증의 증상이었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슬퍼할 텐데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 때 부모가 없어서 얼마나 슬퍼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를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서 슬퍼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티고 또 견뎌냈다고 합니다. 타인을 돕는 법을 배울 때 우울증에 걸린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울감 속에서는 남을 돕는 행동,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행동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우리의 정신과 내면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을 땐 햇빛을 받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특히 요즘 우울증은 많이 걸린 이유가 밤에 노동하고 낮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정상적인 육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주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신이 없다면 우리 김영주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루 2번 1시간씩 고쳐온 이 예쁜 꽃길과 아름다운 나무길을 돌면서 굉장히 자연 속에서 그걸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나 혼자 안 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 우리의 몸은 음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식습관을 갖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을 못해서 어떤가요? 우리가 몸이 많이 망가지죠. 그러니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위를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에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널 항상 가득 채워줄 의무는 없어. 왜 자꾸 얘를 채우려고 그러세요? 얘는 안 채워도 돼요. 나중에 배고프면 그때 먹어도 돼요. 채워야 되는 건 농경사회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이빠이 먹는 거죠. 가득 채워놓고 오늘 먹었지만 또 언제 먹을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또 되면 또 그만큼 먹어야 되는 그 시절의 이야기 지금은 우리가 늘 만찬입니다. 그래서 꼭 채워줄 필요 없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자꾸 좀 먹고 막 자기 비하하고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널 항상 가득 채워줄 의무는 없어. 이렇게 건강한 적절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 알코올 섭취하는 것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죠. 우울해서 마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울감이 더 강화됩니다. 또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만 그걸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처음엔 내면의 문제 때문에 먹은 건데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는 물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우울할 때 절대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다. 그런데 우울감이 심하다. 그럴 경우는 지쳐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지쳐서. 그럴 땐 적절하게 쉬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몸이 나보고 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우리의 몸을 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보살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혹시 이런 단계를 이미 지나쳐버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울증이 좀 심각한 단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도록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 앞까지는 내가 나를 돌보는 거였다면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도록 나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미리 여러분과 의미 있는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점점 안 맺겠죠. 있는 관계들도 점점 끊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거기서 넘어서서 그것과 더불어서 넘어서서 서로를 진리로 지켜줘야 합니다. 나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들려주는 소중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었던 그 부정적이고 사실이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상쇄시킬 만큼의 더 많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만났을 때 서로 해줘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 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감동하지 않는 말을 기계적인 의미로 하나님 널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나에게 찾아온 말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게 말해주는 거죠.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러니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면 뭐 어때? 다시 하면 되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를 발견한 거지.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세상은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거의 잠겨 살았기 때문에 바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진리에 기초한 바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동체를 강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메시아 공동체는 서로에게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능력이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은 결코 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내 안에 있는 힘은 나보다 클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보다 큰 힘. 근데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선 나보다 큰 힘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장해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라오면서 잘못 형성된 것도 있고 또 이미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재해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참된 인생살이가 아닐까요? 종살이를 끝내고 참된 인생을 사는 인생살이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울증이라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히 나눌 만큼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배우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을 잘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내가 내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드러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해져 가지 않을까요? 그 소망을 함께 품어가는 푸른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 오늘 말씀